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2과입니다. 2과의 내용을 살펴보죠. 1과의 내용에서는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조언을 하죠. 사람을 현재 사는 일에 마음을 다 두게 하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형이상학적 질문과 그런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질문으로 이성적 자극이 나오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편으로, 즉 타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겠다는 것은 반대 작용에 의해서 영혼을 뺏길 수도 있으니 그것은 경계하라. 차라리 항상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할진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온 마음을 다 쓰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1과의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사실은 성경에 나온 교훈과 교훈에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 성경이 거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정욕, 세상의 정욕,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의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에 대한 정반대의 악한 영의 전략이라고 보면 그거는 성경적 진리하고도 잘 일치해 나갑니다. 2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몹시 불쾌했다. 이제 이 워무드가 작업한 대상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패를 만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너도 이 영혼을 빼앗겼으니 처벌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처벌 면할 생각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나 아직 절망할 건 없다. 위에 5째 줄이죠. 5줄 끝에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들이요, 마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절망할 필요 없다. 언제까지? 숨 거둘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거꾸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마침내 낙원에 이르러요. 내가 사는 동안에 지금 내 신앙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 늙어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럴 때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신 것이고요. 노역이 발생하여 그냥 섭섭하고 세상이 다 불만스럽고 도대체 자식들은 왜 저러며 이렇게 마음이 격정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나오는 모든 시험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척점에 악한 영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절망할 필요 없다. 절망하면 어쩌요?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동안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잠시 신자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똑같이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백 명도 넘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본래 그가 죄된 습성대로 살던 그 습성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그걸 자극시켜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대로 한 번 성령의 비추임을 보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여 돌이킬 길이 없다 하는 그 말처럼 말이죠. 일시적 신앙인일 수 있으니 그가 현재 기독교인이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일시적 신앙일 수 있으니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전략은 복잡하지 않아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생활 습관, 사고, 감정 그 상태를 계속 자극시켜서 그 상태에 머물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냐면 신자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새로움의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도 갖게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실제 감격스러웠거든요. 예수 복음 믿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실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도 있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들도 막 예뻐 보이는데
이 잠시 뒤에 보니까 세상에서 겪는 일의 아픔과 사람들 이런 것들 이것들이 그렇게 새롭고 이게 밝게만 보이지 않고 이내 곧 이게 무너져 나가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그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도 약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옛 모습이 더 드러나는 걸 보게 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아닌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신자라면 마땅히 이럴 것이라는 이상적 기대치에 비추어 현실적인 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 거리감이 자기 자신의 옛 습관을 가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절망, 불평, 불만이 같이 오게 되면서 끝내는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 신자로 내가 왜 이렇게 사냐라는 탄식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는 신자가 아닌 것보다 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날 붙들지 않으신 거야. 내가 신자라면 이럴 수는 없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걸음을 뒤로 나가게 하는 거죠. 신앙적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점점 식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외면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 해왔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습관은 점점점 뒤로 안 하게 돼요. 모든 경건에 대한 일에 대해서 해봐야 소용없다라든가 이런 상태에 조금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나태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내려가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도 선한 것들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해. 재미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영적인 느슨함이 게으름이 나중에는 놓쳐버린 데까지 나가게끔 쑥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된 신앙적 습관의 인당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결과를 보든 못 보든 성장을 보든 못 보든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예배 나와서 오늘도 졸다 갔어. 그래도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내가 드려도 내가 뭐 밍숭맹숭해. 그래도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느슨해져 타락해 끈끈해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거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 환자의 몸을 베는 습관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걸 자꾸씩 끌어당기자. 근데 밑에 둘째 엉뚱한 얘기 나와요.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가 누군지 아냐? 교회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 왼수들이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오해는 말자.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점차 걸쳐 뻗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 재밌는 표현이죠.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학을 좀 알아요. 맨 밑에 보면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가는 교회. 이게 뭐냐면 보편교회. 이게 보이는 보편교회. 이게 쫙 보이는 보편교회.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계속적으로 존재해 나거든요. 그 교회로는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는데, 그리고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교회. 이 교회는 항상 승리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 아니고, 이거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우리 협력자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교회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달락 보게 되면 환자들이 보이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저 건물뿐이야. 신축 부지에 반쯤 진따 만듯이 서 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 이건 이제 조롱하는 거죠. 이제 악한 영이 볼 때 교회의 건물을 조롱하면서 저렇게 말하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뭘 만나냐?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소책자 한 권을 탁 전달받을 것이고 그리고 종교시가 깨알처럼 박힌 낡아 빠진 소책자 한 권 쭉 받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또 자리를 찾아서 앉은 데 뒤를 둘러보면 여지껏 내가 저런 인간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지 싶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모여 앉았는지 그러한 이웃에 대한 거부감과 옆에 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스러움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말하는 협력자 교회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의 꼴볼견적인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고 그것들을 눈에 닿고 볼 때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마음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만들 데까지 끌어오는 것, 그거죠.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데까지 신자라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제 교회는 괜찮은데 목사가 싫다, 이러든가 뭐 등등등, 아무튼 그런 이유를 이제 들게끔 만드는 거죠. 이유가 너무 들어보면 싫어할 만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덕과 감동을 주기보다 뭐 그렇지 못한 일이 많고, 또 교회에 나와 있는 교인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직장 동료보다 더 예의가 없고, 또 협동과 협력과 양보가 없고, 뭐 오히려 또 그렇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볼 때 저런 인간은 아니야 싶은 사람이 내 옆에 딱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야, 너는 여기에 왜 와 있냐,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일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C.S. 루이스는 사실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그랬어요. 영국 성공의 교인이니까 너무 예배당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 교역자들에게서 선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의 성경 지식이 있나,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뚜렷한가, 아니면 뭐 말을 잘하든가, 듣게끔 졸리지 않게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없고, 예전도 그냥 굉장히 지루하게끔 이끌어가고, 이렇게 돼가는 모든 이 모습 속에서 마치 생동감 없고 이렇게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 듯한, 숨 막힌 듯한 느낌을 이분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마귀의 귀신의 입장, 악한 영의 입장에서 이거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2쪽 거기 맨 밑에 달라 보면, 사실 옆에 앉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사이엔 정말 훌륭한 신자가 있을 수 있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원수 진영의 위대한 용사, 이게죠.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고요. 사실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사탄을 이겨죠. 마귀의 덕분에 네 환자는 바보 천지가 되어 있어서 음정도 틀리고 신발에서 삐까덕 소리도 내고 신경 쓰이잖아요.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또 옷차림이 벌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저런 인간이 여기 같이 껴있다,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다고 이 자체가 싫어지게끔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라. 지금 23쪽에 가게 되면 지금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가 생각한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림에서 보는 거죠. 옛날에 로마식의 옷, 이런 거, 맨살 드러난 종아리 따위, 이제 현대인들은 현대식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사실 자체가 거북스럽게끔 이렇게 자신이 이미지화 시키는 것과 현대인 모습에서 교인의 모습의 상충이 되어지고, 이럴 때에 내가 교인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가 뭔가라는 질문 자체를 이것도 하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사고 자체를 맞는 거죠. 이게 내가 교인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의 교훈과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깨어지게 될 거예요. 뭐냐면 뒤에 나올 것이지만 나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까지 생각되면서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눈에 거슬렸던 구지구지의 이런 어떤 거부감 같은 마음들을 극복해낼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라. 지금 애매한 이런 상태로 그냥 유지시켜라. 그리고 23쪽의 마지막 단락, 이게 좀 재밌는 말이죠.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찾아오는 실망감, 이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루이스는 좀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마귀의 입장, 악한 영의 입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틀림없이 누구라도 몇 주 지나지 않으면 교인 됐다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실망감이나 맥 풀린 느낌을 갖게 될 텐데 그거를 이용해라. 근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있는데
묘하게도 말이지 원수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입장을 해석하면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온 걸 허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말이죠.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싶은데 실망이 와. 자기가 신자답게 잘 못 살아. 내가 좀 이렇게 바꿔서 성경에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되지 하는데 몇 주 안에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예습까지 자꾸 들고 절망감이 오죠. 그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등등 오는 실망감이 오는 거를 왜 이렇게 이런 기회가 올까? 우리에겐 참 절호의 찬스인데 왜 올까? 이게 악한 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허용하고 있다. 야, 엉뚱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걸 허용하고 있어. 저 왼수는 어쩌자고 저렇게 허용하고 있을까? 이거죠. 근데 여기에 예리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망과 절망과 자기 노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일 뿐이다라고 엎드러질 때까지 그거를 이끌기 위해서 허용하신다. 실수와 교만과 자만과 자기의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원수 우리 원수 난 이 말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이게 이 악한 영 입장에서는 우리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렇게 말씀의 교훈과 설득과 성령의 감동과 그걸 통해서 우리 놓여지는 환경과 자기의 본래적인 성격 이런 것까지 다 비춰보게 하셔서 진정코 우리를 성화라는 자를 끌어올 때는 완전히 우리를 바닥으로 낮추세요. 이게 우리가 사실 점점 낮아져가요.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점점 깨져가요. 걸었던 얼음판 깨지듯 또 푹 빠졌다가 다시 또 깨졌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사람들 보는 눈이 한없이 이게 악과 죄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연약성을 바라보는 눈길로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참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건 말이야 별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죄를 타협하거나 악을 칭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힘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계를 가면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절망감, 실망감, 맥풀린 느낌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망감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 신화를 보고 참 거기에 환상에 빠져서 나 그리스어를 배워서 직접 볼 거야 라고 찾아오는 자들 공부하다 보면 지루해지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연인들이 연애하는 사랑의 기쁨 속에 결혼하다가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은 다 그래 이렇게 될 때 실망감이 모든 삶의 부분에서 다 오는데 그럴 때를 이용하라. 근데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근데 원수가 왜 이런 위험보다를 감수하느냐. 신자들에게도 이 구역질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 이제 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보는 눈길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를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자기 편으로 오는 것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온 이 우리를 씻기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참된 목자로서 양을 살피시는 것처럼 악한 영도 자기 진영으로 우리 영혼을 빼오면 자기 진영에 온 걸 잘했다 싶어서 자기 식대로 또 우리를 먹이고 또 기르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이 악한 목자는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멸망케 하는 일에 우리를 이용할 따름이지 악한 진영에 가서도 진영만 달라졌을 뿐 여기도 살만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질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다 이런 식의 보는 관점이 저들이 우리를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유로운 연인이자
사랑하는 대상이자 자신의 종이자 또는 아들이자 이거를 삼겠다고 망측한 환상을 품고 우리에게 이런 실망과 절망과 자기 일을 무너뜨린 일들을 자꾸 허용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신앙의 연단의 과정들이요, 성장케 하시는 과정들이겠죠. 그것들을 이제 이해 못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쨌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중요한 표현 나와요. 6절.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이 자유란 개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죄의 성정과 욕정을 이기고 성령 안에 주신 새 성품으로 중생한 자로서 새 성품에 따라 하나님을 소원하여 사랑하는 것, 자원하여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예요. 이 신자에게 기대되는 가장 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순종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여 드리는 자원적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계명과 규칙을 다 놓고 이 규칙을 지켜, 일어나라, 앉아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규칙을 탁탁탁 지켜서 100가지, 200가지, 500가지, 1000가지 규칙을 놓고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린 거라는 식으로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기계적인 형식적인 형태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지를 가르치시는 대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합당한 자원의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지는 그것.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죠. 주의 은혜만이 저의 생명입니다. 진정한 고백이죠.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소원과 자원의 마음이 이렇게 콕 끌어 나오는 것. 그걸 이제 주께서 우리 주신 자유예요. 자유. 이게 자유의 개념은 원하는 바를 소원하여 주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 행동하고 또 구하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인데,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주의 뜻과 이렇게 맞아가야 하는 것이죠. 맞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걸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우고 감정 습관을 이용해서 질질 끌고 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오해하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이렇게 놔두는 거야. 주님은 참고 계신데 지금. 그리하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반발, 저항심을 갖고 무너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힘으로 해도 내버려두겠다는 거야. 요거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비로운 부분을 못 보고 우리가 자원하여 나오는 마음 하나만 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로 얘기하다. 위험도 따라온다. 왜냐하면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건조함만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점 감정이 휩쓸리지 않게 되고 그만큼 유혹하기 어려워지니까. 즉 옆자리에 앉은 교인 자체를 놓고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얘기했다마는 실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만약 실제로 실망스러운 인간이 옆에 앉았다 쳐보자. 예컨대 모자를 썼는데 저런 모자 쓰고 왔나? 또 알고 보니까 구제불능성 노름꾼에 빠져 있어. 장화를 신는데 삐걱삐걱 소리나는 장화를 신하다가 이 사람 또 알고 보니까 구두쇠야. 남한테 부당에 척천한 인간이라고. 이런 게 알고 보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세상으로 볼 때도 넌절이 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은 그것보다 쉬워진 일은 없겠지. 이런 단지 환자에게 요 생각은 못 떨어보면 돼. 밑에서 있죠.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이 다 하는 결정을 보고 그들의 종교 위선의 인습에 불과 단정할 수 있겠나. 이 생각 못 갖게 해라. 이게 그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옆에 흉봤던 사람 말이에요. 노름꾼에다가 구두쇠에다가 남을 착취하는 인간, 역겨운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이 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라는 생각이 막 들 때 거꾸로 생각이
나도 구원을 받아서 주 앞에 섰다면 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그러겠는가. 오히려 나보단 낫지 않을까. 그들의 종교가 미선이와 인습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어. 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으니 내가 어찌 저를 판단하겠는가. 이런 생각만 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작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리는 뭐냐면 비교하여 평가하여 자기를 높이고 저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 의의 이 작동 기제는 철저히 복음의 원리에 배반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온지 몰라요.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요, 저 예수 믿고요, 이렇게 이런 생각까지 오고 지금도 훈련해요. 지금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젊었을 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기가 살았을 때 말도 못했어요. 학생들 가르치듯이 신학생 가르치더라고. 볼 때는 친학생이 아니에요. 너는 틀렸어. 그 따위로 신학 공부해서 뭘 어쩌겠다고. 이게 막 올라오는데 참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죄를 진 거지. 죄를 진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쓰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못 가는데 그 친구는 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다. 나는 저들의 결점만 어떻게 보느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결점만 우리 눈에 보이는데 뒤져보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가려진 거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쩌다 그걸 확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회개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여지껏 어떻게 판단해 온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판단해 온 거야 나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나의 죄성을 보게 되죠. 이것만 막아라. 그래서 25쪽에 보면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겠으니 그렇게 당연히 의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하냐고 묻고 싶겠지. 인간을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는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아주 그냥 뭘로 취급해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겠으니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고 워무드 가능하고 말고 그저 적당히 주물럭만 해줘. 이 그리스도와 알게 된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아직 진정한 겸손이 아직도 몰라. 신앙적 훈련이 아직 안 돼 있거든. 그리고 저자가 겉으로 볼 땐 무릎을 꿇고 주님 전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지 폰만 잡고 있는 거야. 앵무새처럼 말만 하고 있는 게 불과해. 저자의 심령과 저의 마음속은 아직도 진정한 겸손이 뭔지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훈련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 사실 마음바닥에 내가 이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도 하면서 죄의 고백도 하고 있으니까 회심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회심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고. 그걸 도리어 말하면서 내가 저런 자들과 함께 여기 앉아있는 거라도 내가 참 겸손한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주 기회가 많은 거야. 사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진 자로서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마음,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마음으로 성도 형제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오는 자기 겸손이에요. 겸손 훈련 우리 그렇게 와요. 내가 참지. 저자는 연약하니까 내가 참아줘야 돼. 그거 내가 겸손하게 맞춰줘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해. 처음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나보다 낫구나. 내가 판단할 수 없구나. 나는 들여다보니 나보다 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생각할 때 그 판단 자체가 이제 허물어져 버리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의 진짜 겸손이라고 말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적당히 참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결제 겸손을 모르는 자니까 아직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빼올 수 있다. 그 영혼을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에 대한 이 악한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실제 실화가 아니고 이게 소설이지만 진짜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그 악한 성질을 이렇게 추적하여 인격화시켜서 드러내서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소설화시켜서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누구에게 도움되는 조언이 아니라, 즉 워무드, 악한 영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이 아니고 이걸 다 미리 보게 하는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죠.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 악한 영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자기 꾀에 넘어지죠. 적을 알면 우리가 대비가 되어지니까.